오늘 주일 예배는 곧 추석이다. 제사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귀신 섬기는 일이다. 불벼락 지옥 간다. 라는 조금은 더티한 내용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면 안 됩니까? 절을 안 하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던데,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제사라는 것 일종의 전통인데 절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거든요. 아니, 조상에 대해서 예의를 차리고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것,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것, 이게 제사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또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제사라는 것은 미풍양속이고 전통이고 끈끈이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인데, 고유한 한국의 역사인데 왜 제사를 기독교에서는 금하느냐는 것이죠. 따라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면 제사에 참여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심지어 제사상 앞에서 절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사가 단지 전통이고 역사이고 죽은 조상에 대한 예의에 불과할까요?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제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정의 내려주고 있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제사의 정의.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제사란 귀신 숭배라는 것입니다. 역사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미풍양속도 아니고 조상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제사란 도대체 무엇이냐? 제사의 정의, 귀신 숭배라는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 이게 제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사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러면 정말 제사란 귀신을 섬기는 일인가? 정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일인가? 인터넷을 통해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당시 예수 믿기 전이었는데, 교회 다니기 전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식으로, 곧 불교식으로 49제를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상을 차려놓고 형이 제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더니 어머니 목소리가 아버지 목소리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니들 애비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어머니 목소리가 살아생전 아버지 목소리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이에 온 식구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이어 목소리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헛기침을 하면서 아버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아버지가 오신 게 맞나? 큰 형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기하고 죽은 아버지만 알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홀령이 이것을 정확하게 맞추더라는 것이죠. 이어 둘째 형도 정말 아버지가 오신 게 맞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의심하면서 자기하고 죽은 아버지만 알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자 이번에도 아버지의 홀령이 이것을 정확히 맞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자기 가족들은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죽은 아버지가 제사밥을 얻어먹으려고 실제로 홀령의 형태로, 영의 형태로 온다고 굳게 믿었답니다. 그리고 이후 제삿날이나 오늘 같은 추석이나 명절에 제사상이 차려지면 어김없이 아버지의 홀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나타난 홀령이 정말 죽은 아버지의 홀령일까요? 아버지의 홀령이 가족들을 찾아온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진실은 실체는 귀신이, 악신이, 악령이 죽은 아버지의 흉내를 내면서 죽은 아버지인 척하면서 찾아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간증을 했던 이분은 당시에 교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상이 차려지면 정말 죽은 아버지의 홀령이 오는 줄 믿었답니다. 이어 제삿날이 오기를, 명절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유는 오랜만에 맛있는 것을 마음껏 제삿날이 되면 먹을 수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평소에 어떻게 할까 궁금했던 점을
아버지의 홀령에게 물어보면 아버지의 홀령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의 홀령이 정을 쳐준 것이죠. 이어 이 생활을 무려 15년간이나 반복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6해 되던 날 그렇게 제사를 정성껏 잘 지냈는데 잘 모셨는데 둘째 형이 갑자기 죽었답니다. 원인 불명으로.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했던 분이 어느 날 성경책을 읽는데 본문을 읽은 것이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 어째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는 제3날 홀령의 실체를 봤거든요. 홀령의 존재를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홀령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귀신이 시커먼 놈이 흑암의 세력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버지 흉내를 낸 것뿐이라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껏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교제했다. 이것을 성경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깊이 통절히 회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론, 제사는 전통도 아니고 미풍양속도 아니고 죽은 조상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제사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어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을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는데 우선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귀신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귀신을 보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보고 귀신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셨잖아요. 그때 귀신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군대니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군대처럼 많은 수의 떼귀신이 어떤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귀신이,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향하여서 이름을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대답하기를 죽은 최땡땡이입니다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사람과 동행했던 분에게 죽은 최땡땡이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자 이 사람과 동행했던 분이 말을 하기를 3개월 전에 죽은 이 사람이 외삼촌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정말 3개월 전에 죽은 이 사람이 외삼촌일까요? 아니죠. 귀신이 이 목사님을 속이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목사님이 귀신을 좀 쫓아내 보셨던가 봐요. 귀신이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알고 미혹한다는 것을 알고 장난질한다는 것을 알고 귀신아 나를 속이려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정확하게 대거라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길 자살의 영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이 약한 영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라 그러면서 자꾸 자살을 충동질을 하는 그런 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마귀는, 악한 영은 이름이 없거든요. 우리처럼 특별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존재라야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은 자기가 하는 그 일이, 그 역할이 곧 자기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훔쳐도 돼 그러면서 도둑질을 충동하는 영, 도둑질을 충동하는 영, 이런 역할을 하는 영, 이것을 도둑의 영이라 그러고, 또 속여라, 그럴싸하게 속이라, 거짓말을 해라 그러면서 거짓말을 충동질하는 영, 이런 일을 하는 영, 이것을 거짓의 영이라 그러고, 또 죽여라 그러면서 살인을 충동질하는 영, 이런 역할을 하는 영, 이것을 살인의 영이라 그러고, 또 끊임없이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도록 하고 성폭행, 성추행 같은 것을 충동질하는 영, 이런 역할을 하는 영, 이것을 음란의 영이라 그러고, 또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자꾸 한숨 짓게 만들고 탄식을 충동질하는 영, 이런 역할을 하는 영, 이것을 탄식의 영이라 그러고, 또 해가 바뀌었잖아, 일이 꼬이잖아,
예수 믿어도 점집에 가도 돼.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충동질하는 영, 이런 역할, 이런 일을 하는 영, 이것을 우상 숭배의 영이라 그러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도록 하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 걱정할 것을 충동질하는 영, 이런 일, 이런 역할을 하는 영을 두려움의 영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귀신은 어쨌든 거짓의 영인데 자기가 죽은 누구인 것처럼 말하거나 자기가 죽은 누구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죽은 누구라고 곧장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까요? 한마디로 우리를 미혹해서 속여서 진리에서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곧 귀신을 숭배하도록, 귀신과 교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죽으면 절대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병들어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늙어서 죽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받은 다음 밤낮 지글지글 타오르는, 영원하도록 이글지글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기묘하초 만발한 생명수강이 넘실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 한 곳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코스이기 때문에, 법칙이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통해서 혹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죽은 누군가가 나타났다면 이것은 100% 귀신의 장난질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귀신에 대해 정의하기를, 악한 영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귀신은, 마귀는 정직하게 말한다, 솔직하게 말한다, 이것 자체를 모르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하고 우리를 속이려 한다, 미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죠.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이유가 참 멋있지요. 변명이 참 멋있죠.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눈 한번 질끈 감고 절하는 것, 뭐가 그리 천벌받을 일인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은 내가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할 때에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즉 사탄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탄의 시험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지요. 그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산 정상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면서 사탄이 예수님께 말을 하기를 한 번만 내게 절해라. 딱 한 번만 내게 절해주시오. 딱 한 번만, 두 번도 아닙니다. 딱 한 번만 내게 절해주시오. 그러면 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당신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절 한 번 하는 것 딱히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 딱 한 번만 하면, 두 번도 아니고 절을 딱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준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건 시험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사탄에게, 곧 귀신에게 절을 하면 귀신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귀신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게 바로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절을 하는 그 순간, 딱 한 번이지만 절을 하는 그 순간 나는 마귀의 종, 마귀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제사 문제로 인해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긴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제사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누구하고 싸워야 하느냐? 우리 가족을 묶고 있는 악신들, 악령들, 귀신들, 이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어떤 성도의 간증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이 죽은 아버지 흉내를 똑같이 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미혹되었거든요. 다 속아 넘어갔거든요. 진짜 자기 아버지 홀령이 온 줄 알고. 그러니까 제사 문제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 갈등이 생겼다면 표면적으로 보면 가족 간의 다툼인데, 여러분 제사 지낼 때에 가족 간에 엄청 싸우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가족 간의 다툼인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내가 만약 불가피하게 제사에 참석해야 할 상황이라면 참석하기 전에 한 1, 2주일 전부터 금식기도, 작전기도를 하시라는 것이죠. 또 제사에 참석했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는 기도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 즉 영적으로 나를 철저하게 준비시킨 다음, 영적으로 나를 철저하게 무장시킨 다음 제사에 참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 당일날 되도록 일찍 가서 제사를 도와주십시오. 사과도 깎고 배도 깎고 제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영적으로 마귀를 제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사가 끝났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 누구누구를 묶고 있는, 홍길동이를 묶고 있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이렇게 명령기도를 하시면 더더욱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에는 영적인 큰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홍길동이를 묶고 있는 이 악신아 떠나갈지어다, 자꾸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달아난다는 것이죠. 그들 나라에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끝까지 버티는 놈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놈들이 끝까지 버티느냐, 끝까지 버티는 귀신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죽은 아버지, 죽은 어머니, 죽은 삼촌, 죽은 할아버지, 죽은 할머니 역할을 하는 놈들이거든요. 이놈들은 제삿날이 되면,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얻어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끝까지 버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앞에 복종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항복하지 않는 악한 영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꾸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떠나갈지어다 명령기도를 하면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느 날 믿지 않는 가족 중 누군가가 이웃집 아주머니의 전도로 교회 나가는 광경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제사 문제와 관련하여 너는 절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빠져도 된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가족 내 분위기가, 주류가 확 바뀌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도적이 오는 것은,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무엇보다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속으로, 그 사람 속으로 쑥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석을 맞이하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별 생각 없이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제사를 고집함으로 귀신을 섬기고 있는,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과 교류하는 가족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즉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는 참으로 의미 있는 한가위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사는 전통도 아니고 우리의 고유한 역사도 아니고 조상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러면 제사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이냐? 귀신을 숭배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온 언론들이 귀신을 끌어들이는데, 공중권세 자본자, 흑암의 세력들을 끌어들이는데 이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민족의 어리석음과 범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또 민족 구원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 잠시나마 중보기도 해보는 참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한가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